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 제가 이후에 왜 베드로전서를 택했는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강해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제목처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던 기원 후 62년, 63년 그 경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베드로 사도의 어조로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전서를 선택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제가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조로,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전서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고 싶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관심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복음은 다양한 색채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셨고 또 6.25 동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 MZ세대입니다.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수준차, 실력차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기의 인생을 통과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목숨을 건 목회자가 있죠. 그렇죠? 화종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의 목숨을 걸고 30년, 40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통과하여 나오는 그 복음의 다양함을 우리는 먹고 또 마시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 이한영 교수님 이런 분들도 오셨지만,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맛과 재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고 그 넓이가 아주 넓습니다. 이 하나의 진리가 누군가를 통과할 때 아주 다양한 색채와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과한 복음은 과연 어떤 맛과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공부했는데 주로 바울 서신을 공부했죠. 그래서 바울을 통과한 복음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바울 서신 말고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과한 복음은 또 어떤 맛을 우리에게 제공할까, 어떤 아름다움을 줄까, 그것을 한번 관심 가져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학자들은 30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다른 제자들 중에는 20대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는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결혼도 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우리가 30대 하면 참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30대 때 예수를 만나서 지금 기원 후 62년, 63년경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사도로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서신서로 쓰고 있는 거죠.
그가 겪은 그 축적된 경험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깊이는 어떠할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평생 자의에서 아니고 타의에서 복음에 매여 복음을 쫓아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노년기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말할 때 그 안에 축적된 그 진리와 엑기스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때, 점점 더해지는 핍박, 이제 끝나겠지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극심하니 이러한 방식으로 환난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니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서서 그 고난을 이렇게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메시지죠.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때로는 아픔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교회가 대단히 여겨질 때가 잠시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대에는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츠려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와 그런 욕먹음은 그냥 뒤로 하고 의연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영광이 있는가, 어떤 갚아주심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한 관심,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누리길 원하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누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쭉 저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베드로전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첫인사 1절과 2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첫인사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도 1절, 2절
첫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수신자가 누구인지,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입니다. 1절 서두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30살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수사도로, 머리가 되는 수사도로, 대표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식어를 다 떼고, 자기 앞에 그런 프로필을 다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종이를 아끼느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포장지로 치장해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명함 같은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막 깨알같이 다 써져, 여러분 그런 명함들 보셨나요? 한마디라도 더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입은 꾹 다물고 있어도 때로는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나 이 정도 살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장식품으로 삼는 자들도 종종 보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내가 이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자신의 장식품으로 삼아서 결국 드러나고 싶은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도 예수도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모순적인 신앙인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자기가 감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많은 업적들, 다른 많은 프로필들 그것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부분을 전면에 딱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왜냐하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셨죠? 세상 부귀, 명예, 영광 보잘것없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디스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영광, 부귀와 명예 다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40살 이제 초입에 들어서는 제가 과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자신이 없어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유혹이 날마다 찾아와요. 다 버린 것 중에 다시 주섬주섬 찾아요. 아, 이거는 버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버렸다 하고 먼지를 털고 다시 한 주머니에 다른 사람 못 보게 쏙쏙 넣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버리고 주를 떠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버렸던 그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거는 버렸으면 안 됐는데 하고 명예를, 성공을, 부귀를 다시 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버린 채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여러분 이름이 감추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야 그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의 바른 양심이며 바른 정신입니다. 다 버렸던 것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 그것 다시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서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길죠. 1절과 2절 대부분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명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명칭을 말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가 특정한 한 교회에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고 회람용 서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골로새서 혹은 에베소서처럼 도시의 이름을 특정하여 편지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썼죠. 이것은 특정한 도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넓게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수신자 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회람용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를 부르고 있는 호칭이 1절 마지막에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나옵니다.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고 또한 어떠한 사명 가운데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조금 서글프지 않습니까? 좀 쓸쓸할 것 같고 막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흩어진 나그네. 하지만 이 말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서글프기보다는 매우 역설적인 소망, 역설적인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흩어졌다, 흩어진 자들, 이런 명사형인데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흩어진 자들. 그런데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흩어진 자들이라기보다는 흩뿌림을 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흩뿌림을 받은 자들, 퍼뜨려진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뿌렸겠죠? 누가 퍼뜨렸겠죠? 누가 그들을 흩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뿌렸습니까? 숨어있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흩뿌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퍼뜨림을 당한 자들, 그렇게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8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흩뿌림을 받았습니다. 그 1차적인 디아스포라, 그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그렇게 유대에서 유대인으로서 흩뿌림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전역에 마치 씨앗을 이렇게 흩어 뿌리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심어두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흩어 뿌리심으로 각 지역 구석구석 방방 곳곳에 복음이 심기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흩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나그네란 말은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다니는 방랑자들, 불황민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 신약 성경에 2번 더 나오는데요, 한 번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그네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동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므로 나그네라는 것은 방랑자, 불황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필그림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기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이 나그네란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 세상에 심기워진 자들, 이렇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심기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의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과연 어떤 자들인가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신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안착했는데 거기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2절에 계속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이 수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이 찬양 알죠? 그렇죠? 딱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모순적인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냥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어 던져진 피투된 존재가 아니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적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덜컥 태어나 버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 학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목적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영광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신자인 사도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배웠던 말씀입니다. 화종국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바울 서신을 강의하실 때마다 서신서의 서두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설교해야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또 설교하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으로 쓰는 것이,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어떠한 좀 거룩하고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용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누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런 표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여러분의 정리해드리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쑥 들어갔다, 이런 뜻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상태가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나의 상태와 감정과 상황과 사건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포인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터쳐나올 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내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와 고통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일 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교구에도 고3 엄마들이 있는데, 지금 고3 엄마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9월 말부터 이제 수시도 내고 이제 아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고3 엄마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입시 그까짓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은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맥락 속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 평강을 설명할 때 꼭 쓰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절에 갔는데 풍경 소리가 땡땡땡 울리고 그 절 앞에 그 약숫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솔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올 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강은 무엇이냐 하면 평강은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싸워서 이겼을 때 비로소 누리는 그 편안함, 그것이 평강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로마,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기니까 로마에게 속하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로마인들, 로마의 속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모니설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찬양 한 소절을 들었는데 그 찬양 한 소절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나의 이 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 내가 노래하며 살아야지, 이런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만주의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이들 말로는 끝판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거죠. 단지 그냥 감동으로 어느 때는 왔다가 어느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말 잘하는 목사님 만나면, 좋은 간증자 만나면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바로 은혜이고 그 통치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축복하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붙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베드로,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서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쓸쓸하고 정처 없고 세상에서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되는 아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서두처럼, 축복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성도답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